수교로부터 23년 전인 1997년 5월 11일 주일인데 그때 민문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5월 둘째 주일을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설립 주일에는 우리 교회의 사명, 방향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사실 중 하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에 따라 우리는 교회를 세우려고 힘을 씁니다. 좋은 교회란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힘써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숙하게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진정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 이 편지 골로새서에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좀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2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 함께 살아난 사람,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3장 1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말씀을 묶어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을 삶에서 표현해야 합니다. 생명이 있다면서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삶으로 표현되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기를 그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다. 위의 것을 취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큰 원리를 말한 다음에 그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 부분이 3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11절 오늘 본문까지는 좀 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면을 얘기하고 12절에서 17절까지는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 설교 본문으로 잡았던 18절부터 4장 6절까지는 구체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로새서는 정리하면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장 3과 4장, 3장 4장에서는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죽일 것, 둘째는 버릴 것, 셋째는 멈출 것. 이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죽일 것입니다. 본문 5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말하려고 쓰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를 풀어서 표현하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므로 이런 의미입니다. 좀 바꿔 말하자면 너희가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본문에서는 명령어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명령하는 말이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명령이 죽이라입니다. 죽이라. 그래서 죽일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죽이라 하는 말은 매우 강한 말이고 긴급할 때 쓰는 말입니다. 멀리하라 그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말할 틈이 없어요.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죽여야 하는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몸에 비유한 겁니다.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여라. 그럼 그 지체들은 무엇인가? 5가지가 나옵니다. 이 5가지는 골로새 교회가 갖고 있는 특별한 상황에 맞춰서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다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명령으로 표현한 원리, 원칙은 모든 교회에 다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5가지 중에서 4가지와 그것들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합해서 5가지가 언급되는 겁니다. 4가지 뭡니까? 5절 보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것들은 성적인 욕구가 잘못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적인 욕구 자체가 그릇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행위 또는 잘못 생각하는 사고, 생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4가지로 압축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유난하게 성적인 문제와 연관해서 지적을 받는 것일까? 그 이유는 7절에 있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도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는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어떤 나라나 사회에서는 마약이 큰 문제가 됩니다. 또 다른 데서는 다른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쓴 이 시대에는 성적인 문란함이 널리 퍼져 있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그런 생활에 거리낌 없이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별로 죄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런 생활에 익숙하게 젖어 있는 것을 보고 아주 급하게 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그런 행습을 못 버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육체적인 행위들은 삼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런 생각이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죽여야 마땅한 것이고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여라고 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죽여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도움을 구할 수 있지만 죽여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자신들이 직접 스스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명령어로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4가지를 말씀한 후에 이 4가지가 생겨나는 근본적 원인을 하나 더 지적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탐심입니다. 탐심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탐심이란 모든 악한 것, 그릇된 사고와 행동, 모든 것들의 원인입니다. 성적인 문제 그 아래에도 그 원인으로 탐심,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남들보다 내가 더 가지려는 욕구입니다. 근데 탐심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욕구 때문에 자기만을 챙기고 남들이 어떻게든지 관계없이 자기만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한 표현이 하나 생깁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에 빗대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비유했는가? 우상숭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는 성경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 자신의 삶의 목표나 목적으로 두는 것,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기 때문에 사람의 탐심이라는 건 그 욕구를 이루려고 모든 걸 쏟아붓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탐심의 지배를 받게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조차도 자기의 탐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탐심인 사람은 예수님 왜 잘 믿습니까? 부자 되려고. 모든 게 자기 탐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죽여야 합니다. 이 조절하거나 멀리 둘 정도가 아니고 죽여야만 합니다. 죽여야만. 왜 그럴까? 그 이유를 6절이 알려줍니다. 6절입니다. 5절에서 말한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게 이유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자신의 탐심을 따라 모든 것을 추구하는데, 이 골로새 교회의 경우에는 잘못된 성적인 행동과 사고로 흡변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있는 것입니다. 둘째, 버릴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버려라인데 8절에 나옵니다. 벗어버려라. 8절은 이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7절에 있는 표현과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에는 전에, 즉 이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이라고 말할 때 그 이전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제도 자신의 행습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라 말합니다. 옷에 비유한 겁니다. 헌옷,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그 모든 것, 탐심 때문에 생겨난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벗어버려야 할 항목들은 5절에서 말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원어에는 5가지입니다. 근데 왜 네 가지가 나왔냐면, 이 분이라고 한 말이 좀 번역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2개를 하나로 묶어놔서 4가지 된 겁니다. 원어에는 5입니다. 그 원어대로 옮기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화와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 이렇게 5입니다. 왜 이렇게 5개를 제시했을까? 5절에서 말한 5가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이것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또 특징이 뭐냐면, 이 5가지 중에서 5절에서 마지막 것인 탐심에 대해서는 말 하나 덧붙였죠.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8절에서도 마지막에 말하는 말에 대해서는 뭘 하나 덧붙였습니다. 부끄러움. 균형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5절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8절에서도 5가지를 말하고 마지막 것에는 말을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끄러운 말이라는 의미가 뭘까? 이것은 저속한 말,
저급한 말. 신선하면 입에 담지 않을 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저속한 말에 또 하나를 좀 더 붙였습니다. 직역하면 너희 입에서 나오는 저속한 말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이요, 자기 그것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원인, 방해물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뭘 나타냅니까? 화를 내고 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탐심의 특징입니다. 화라는 건 일반적인 형태의 분노입니다. 근데 분이라는 건 특별히 뭐냐면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즉각적인 분노. 그걸 우리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탐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탐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화와 분을 내고, 그러니까 그 안에 뭐예요? 그 사람에서 악한 의도를 갖게 됩니다. 그게 악의가 악한 의도입니다. 근데 이 악한 의도는 그 다음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로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줄줄이 연결해서 지금 우리 마음의 상태, 생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경우는 성적인 문제로 잘못된 게 나타났고, 또 언어적인 잘못된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회방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남의 행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고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 비방이 뭡니까? 남을 험담하고 못된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교회에서 험담 못하게 하고 흉 못 보게 하고 비방 못하게 하는지 취향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비방과 저급한 말들은 당연히 어디서 나와요? 귀가 아니고 입에서 나오죠. 그런데 입에서 나오지만 입에서 그냥 거저 나오는 게 아니죠. 마음의 생각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악하고 저속한 말들은 성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런 저런 말들과 성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행동, 생각, 이것의 중심에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게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골로새 교회의 경우에는 성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말로 드러났어요. 탐심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자기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 연결을 보면 5절에 나타난 5가지의 마지막 탐심과 연결해서 두 번째 명령을 8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8절의 5개의 마지막 문제인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과 다시 연결해서 세 번째 명령을 말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명령은 뭐냐? 멈출 것입니다. 멈출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9절입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어, 말의 문제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걸 하지 말라라고 금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뭔가? 단적으로 말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서로 거짓말을 말라. 왜 이렇게 말하는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명령은 첫 번째 명령 죽이라, 두 번째 명령 벗어버리라 하던 것과는 다른 꼴로 표현합니다.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 세 번째 명령 하지 말라는 현재 꼴입니다. 원어에서 현재 꼴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여전히 거짓말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멈추라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을 계속 멈추라. 그게 현재 꼴의 명령입니다. 정리하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가진 탐심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탐심이 성적인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또 뭘로 드러났습니까? 언어의 문제로 탐심이 드러났습니다. 특별히 언어의 문제 중에서는 거짓말, 서로 거짓말하는 일로 드러났습니다. 왜 거짓말하게 됩니까? 화와 분을 감추고 상대방에 대한 악한 의도를 숨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돌아서서 비방하고 악한 말 할지라도 앞에서는 포장을 해야 되니까 뭐 합니까? 거짓말하게 됩니다. 자신의 탐심을 감추려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나타나는 현상은 거짓말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골로새 교회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멈춰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 문장에 나오는 다음 부분, 즉 9절 하반절부터 11절 끝까지는 우리말을 풀어놨지만 너희를 꾸며주는 말이다. 이 전체가 너희를 꾸며준다. 이러이러한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고 멈춰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왜 너희라는 말을 이렇게 길게 꾸며줄까?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누군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자신들이 누군지를 생각해보면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나 언어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나쁜 말을 할 때 너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뭐예요?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심지어 자신에서 화가 나죠. 목회자가 그럴 수 있냐? 이러면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되고 조심하게 되죠.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누군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의 마음을 들여다 보면 뭘 볼 수 있습니까?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탐심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탐심에서 나온 것들을 죽여야 하고 벗어버려야 하고 멈춰야 한다는 그 무엇을 올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라는 말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9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의 자세한 너희에 대한 설명은 다음번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제멋대로 문란하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표현을 하나씩 따와서 표현하면 그들이 이전에는 옛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 때 행하던 언행을 죽이고 벗어버리고 멈춰야 합니다. 그들은 새사람다워야 합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는 새사람입니다. 이미. 그래서 새사람다워야 합니다. 사고와 언행이 바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걸 못 버리니까 못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본문에서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탐심을 버리고 새 사람다워라. 탐심을 버려야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그 안에 있는 속이 바깥으로 어떻게 표출되는지 잘 살펴보셔서 이제는 이전과 다른 생각과 언행을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상당한 진척을 나타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새 사람답게 살면 우리를 불러 자기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우리의 탐심을 이루도록 하심이 아니요 모든 탐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심임을 저희가 압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여전히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입으로 해서는 안 될 말, 또 남을 속이는 말, 탐심의 모든 표현들이 나타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저를 긍휼히 보시고 참 하나님 앞에서 점점 반듯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의 많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더욱 바로 살려고 옷깃을 여미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